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쓰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들을 이제 답사하시면서 교수님이 자기의 관점과 또 느낌과 역사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을 적어 놓으신 책인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게 뭐 1권, 2권, 3권 이렇게 나올 때부터 저한테 좀 사주셔서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에서 특히 좀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문장입니다. 역사를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역사를 알고 그 장소나 문화재 같은 걸 보면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관광을 갔을 때와 제주도의 역사를 알고 갔을 때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뭐 반대도 가능하죠. 알아가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전에 보던 것과 달라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생각의 틀, 우리가 갇혀있는 사고의 틀과 우리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확장. 성경의 말로는 지경이 넓혀진다 그러죠. 땅이 넓어진다는 뜻인데,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관점이 더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처음 한 사람을 특정하셔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이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는다. 이번 주간에 좀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깔깔깔깔깔깔하고 막 웃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난 이번 주간에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몇 분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막 깔깔깔깔하고 진심으로 막 웃어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코미디 프로를 보고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웃음을 웃을 수 있으려면 그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문장구가 있는데,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실까요? 3번 정도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이 21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요, 말씀의 응답은 늦을 수 있지만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응답은 늦을 수도 있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십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행동 계시예요. 말씀 계시, 행동 계시. 성경 전체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원칙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변덕스럽게 막 계속 바꾸고 이러시는 법이 없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시고. 기독교의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우리 같이 봤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빛이 생겼더라, 하늘을 만드셨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를 거쳐서 창조하십니다. 이 사이에는 시간이 이제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셨더니 그렇게 되었고 궁창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75세였고 이제 아들을 낳은 것은 25년이 지난 100세에 낳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가 않아서 웃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소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그게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웃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평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나만 도와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늘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원래 그 첩을 들여가지고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성취지만 이 하갈이라는 첩과 이 이스마엘이라는 서자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죠. 한번 쫓겨나거든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복인데 그게 이 사람에게는 재앙이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로 기뻐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고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면은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다 맞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잘못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량식품을 파는 장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없으니까, 불량식품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불량식품 파는 장사를 하면은 사람들의 건강을 많이 망쳐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불량식품 파는 사장님은. 그럼 그 사람 기도하고 예수님이 믿는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량식품 많이 팔아가지고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불량식품이 더 많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못하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도 바뀌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량식품을 팔아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보게 되고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점점 줄어들고, 화도 덜 나고 갈등도 점점 덜해지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늦지 않고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또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증거는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증거는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고 하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후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그 욕심과 자기 중심성은 정말 그 끝이 없어서, 만약 내가 그냥 젊어서 한 20대에 30대에 아이를 조금 못 낳다가 낳았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낳은 것,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 9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뭐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적 필요 없어요. 사실은 노력하고 돈 벌고 건강관리 잘하다가 어차피 건강히 해도 언젠간 죽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일들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개입하실 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 기적들의 목적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장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을 통해, 그 일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는 1절에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할머니 사라가 막 끙끙 앓고 늘 병이 걸려서 몸져 누워있다가 아들을 낳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사라를 돌보아 주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딱 주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돌봐주시고, 할렐루야,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일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러신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런 거 주신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십니까? 그 지점이 좀 어긋나 있으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점점. 아, 하나님 주셨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 주셨구나. 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생각이 한번 옳다고 믿으면 그 현실을 바꿔서라도 그걸 옳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뭐 늘 일어나거든요.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현혹한다든지,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뭐 학력이 아주 고학력이고 명예나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오늘 이 아이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뗐습니다. 그래서 뭐 한 돌잔치쯤 되는 거고, 많아봤자 서너 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대연을 배설했다는 말이 큰 연회 잔치를 배설했다, 자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은 그래도 바뀌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뭘 배설했다는 뜻이야?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큰 잔치를 열었다. 근데 그때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원래 있던 그 첩에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봅니다. 사라가 본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랑 하갈은 사이가 나빴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인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실제로 이삭을 그렇게 막 못살게 굴고 막 괴롭힌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그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근심이 임합니다.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쫓아라.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내쫓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내 아들과 저 첩의 자식은 유산을 같이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사라가 길길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 여러분 근심,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깔깔깔깔깔깔 하고 막 웃으신 적이 있냐고. 많은 분들이 들진 않으셨습니다, 손을. 웃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는 사실 근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웃을 일이 없는 거고 웃지 못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재밌는 걸 봐도 웃지를 않아요. 노래 무슨 가사도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오늘 겪고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들을 주셔서 100세에 우와 할렐루야 몇 년도 안 갔어요. 첩의 자식하고 적자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노예는 그냥 죽여도 상관없고 노예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제 내 아들이 있는데 뭐 이 노예 죽이고 노예 자식도 죽이고 그러면 그냥 문제 해결이에요. 고대의 지배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해결을 편하게 했어요. 자기 부인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 아들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둘 다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문제로 부모님, 부부관계, 자녀 문제.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좀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아주 오래 가요. 해결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옛 어른들 말씀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런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이.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말을, 이런 인생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아, 진짜 힘들었겠다. 어찌 보면 죽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이 아들도 내 아들이고 저 아들도 내 아들인데 얘를 내쫓으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너무 근심이 됐어요. 그때 세 번째로 드릴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12절,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내가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그것도 길게 가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기쁨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오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근거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어떻게 힘든데 염려가 안 됩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이거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마엘이랑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사라가 내쫓아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그런 거죠. 나중에 이스마엘도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민족을 이룹니다. 사라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져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그를 살릴 거야. 그래서 하갈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니까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어요. 처량하고, 차라리 이 아들을 안 낳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여기다 놓고 화살 한바탕, 화살 쏘는 거리 정도면 뭐 한 25m에서 50m 정도 떨어져서 이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아들이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자기가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차라리 이 아들이 안 나왔으면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에게 하신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하는 그런 일은 내 뜻과 계획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뭐 병이 걸렸는데요, 지금 재정적인 위기가 왔는데요, 나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도 하나님 보게 하신 대로 보십시오. 돈은요 가지고 못 갑니다. 아멘? 돈은 그냥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지 가지고 못 갑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돈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제가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삶을 다스리게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있거나 없거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언젠가는 다 안 좋아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병에 걸리실 거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므로 그것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두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와요. 그거는 지금 오나 나중에 오나 언젠가 와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갈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녀 문제로 눈물 짓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내 뜻을 이루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뜻대로 이루어 줄 거야.
네 뜻과는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내 뜻이 더 선하고 좋은 거야, 너에게. 하나님 그렇게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오늘 병에 걸려있는 내 육체를 가지고 정말 투병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음을 입든 그 병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든 나는 너를 다시 살리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이 땅에서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망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어요. 수고한 만큼 칭찬과 인정을 못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르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 돈 때문에 망했다. 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 아, 내가 부족해서 망했다. 아, 이 일 때문에 상처가, 아픔이, 문제가, 염려가, 낙심이, 절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두는 거예요. 그게 끝에까지 가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죽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스스로 죽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 있어야 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죽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돈 문제만 생각해 보셔도 죽어서 문제가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보험금 같은 걸 많이 들어놓으시면 모를까, 죽어서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 돈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갚아야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좋고, 그래야 내 인생도 회복이 되지. 아프다고 그냥 죽어 막 무기력하게 있고 그냥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면 모두 다 힘들어요. 아파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이 안 나지만 힘을 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셔야지 이쪽이 더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리로 옮겨놓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보게 하셨다. 눈을 밝히셨다는 말, 이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이게 하신 거예요. 샘이 거기서 생겼겠습니까? 갑자기? 샘이 있었죠 원래. 근데 아들만 보고 내 비참한 신세만 보니까 샘이 안 보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던 샘이 보여서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살았어요. 애굽에 가서 장가가고 그냥 잘 살아요. 하갈이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모든 일들의 한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눈물은, 이 하갈의 눈물은 광야에 그냥 버려두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 15년쯤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바로 생겼어요.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되는데, 이 아기가 생겼는데 애 엄마가, 저 뒤에 계시는 분이 밤중에 그렇게 깔깔깔깔깔깔깔깔 뭐 웃어 죽겠대. 그냥 막 그냥 숨이 넘어가요, 웃느라고.
깔깔깔깔깔깔깔 하고 막 웃는 거예요. 애기 이제 배가 좀씩 불러올 때. 그렇게 한 2시간을 웃어요. 웃기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깔깔깔깔깔 그렇게 웃는 사람 처음 봤네. 2시간 동안 웃는 사람 보셨어요? 무슨 웃을 일이 있어서 웃은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돼서 웃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생겨갖고 웃은 게 아닌데 그냥 막 그렇게 웃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가 애기 태명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낳아보니 딸이더라.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방학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저녁에 뭘 보는지 뭘 하는지, 저는 이제 방에 있었고 딸은 거실에 있었는데 그냥 저희 딸이 깔깔깔깔깔깔깔깔 하고 막 웃는 거야. 한참 동안. 그래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아, 제 이름이 이삭이었지. 웃음이었지, 웃음.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잘 웃습니다. 그쵸? 별거 아닌 거 그냥 뭐 개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까락까락까락 웃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덜 걱정합니다. 그리고 더 의지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물론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합니다. 부모든 무엇이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웃어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금방 싸우다가도 금방 웃을 수 있고요. 뭐 방금 전까지 막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있다가도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살아나고요. 막 웃어요. 근데 어느 순간 웃음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삶에 좀 너무 웃음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어떤 사람이 한번 미우면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대로 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늘 이 잃어버린 웃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제 마음에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오늘 지치고 피곤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결국에는 웃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 제가 부족한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누리게 하시고, 사랑해서 알게 되고 알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게 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형편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다시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기뻐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읽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못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대로 내 뜻을 이루어 줄 거라는 주님의 약속은 반신반의하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겠습니다.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쁘면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쁜 일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면서, 좀 어색하지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번 주에는 웃게 하실 겁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혹시 웃게 하실 일이 없으면 제가 웃겨드릴게요.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는, 결국에는 웃게 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웃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웃음을 잠시 잊어버렸었지만, 근심으로 걱정으로 잠시 짓눌려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다시금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함께 웃으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서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